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 약속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우리가 어린아이 때 아빠 엄마에게 직접 만나서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다 들어주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 보장된 죄 때문에 다 망가지고 상실되고 하나님 닮은 지성, 감성, 의지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그 약속이 십자가 안에 다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나눴는데,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죽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까? 아담의 죄의 본성,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화내고 갈등하고 그런 모든 우리의 죄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연합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죄와 우리 안에 모든 덧없음과 좋지 못한 것은 다 죽게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연합의 비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확증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미움,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미움, 두려움, 염려, 공황장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은 그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여기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다, 그리고 내 안에 나타나는 부추기는 그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는 주님으로 살게 되는,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주장으로 살면 그게 모든 걸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관계도 허물어지게 하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따르고 무질서가 따르게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나를 내려놓는 역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내요.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주고, 사람과 갈등을 통해서 고난을 주고, 또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환경으로 우리는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건조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환경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광야에 보내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나를 내려놓고, 즉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고는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게 순종의 삶이잖아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물속에 잠길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함께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미움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공황장애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나는 죽어버렸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는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주님이 부활하셨어, 부활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이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지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해요.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감으로 보여준 거예요. 본능적인 욕구를 위해서 돌로 빵을 만들라, 이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야,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 살 때 매일 만나를 매일 공급받아서 먹을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 삶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사람은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빵 때문에 시험당하고 빵 때문에 죄짓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그 확신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시험을 이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주일에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종이 선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매일 양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삶의 그 힘이 되기 때문에, 육체가 빵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음식을 안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힘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는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험이고, 한 번만 경배하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한 번만 나한테 절해. 그러면 다 줄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 번만 그냥 죄지어, 한 번만 농감하죠. 불의를 행해. 그러면 필요한 거 다 줄 거야. 그게 속이잖아요. 속고 다닌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옳은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숭배와 하나님 경배 사이에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80년대, 90년대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는 사라져버려요. 영국이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영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얼마나 나약해져 버린지 몰라요. 말씀이 없어요. 교회는 노인들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한 번 경배하다가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우리가 공급받고 무장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졌는데, 성부의 은혜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성부의 그 약속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삶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삭을 통해 나타난 은혜예요. 이삭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소년, 펄떡펄떡 뛰는 그 힘이 있는 소년이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잡으려 때 그대로 묶였고 순종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삭을 통해서 부어졌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 그랬더니 흉년의 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흉년의 때에도 100배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에게 부어준 하나님 은혜예요. 야곱에게 나타난 은혜는 뭘까요? 돌베귿에는 그때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할 것이다. 성령으로 늘 함께하는 은혜가 야곱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는 첫 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그것은 뭐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뭘로 표현되는가요?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모두 그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걸로 드리는 이 삶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것을 드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입니다. 첫 것을 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이 비밀이 있잖아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교절은 뭘까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성자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지키는 삶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밤낮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간 삶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매 순간에. 에베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만세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를 이미 택정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줄 것을 계획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되도록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이 우리 실제 우리 것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함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완성했어요. 이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성령은 보증으로 확 성령의 도장에 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자녀인 것,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이 실제라는 것을 보증으로 인을 쳐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함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들이 실제 되도록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 일이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실제 되도록 성령의 교통함으로,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아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비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고, 그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되고 확증되도록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일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18절 20절에서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올려가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한 것,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한 것, 그것을 성령님이 보증하는 이것을 세례받을 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세례를 베풀 때 그렇게 베풀어서 세례를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처럼 성부의 은혜, 성자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받음으로 주님과 연합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거는 우리에게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1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신령한 복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복이 주어지게 했냐면,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 택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얼마나 우리가 흠이 많고 불효감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용서받게 하고 완벽하게 회복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완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의 아들들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를 몰아가는가요? 광야로 몰아가요. 질병과 아픔과 갈등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생명이 더 나타나서 성숙에 이르도록, 다니엘 기도 동에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나를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아들들이 되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도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대신해 죽음으로.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주문하고 나오는데 앞사람이 가서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 밥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럼 나는 지불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다 지불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할 고통, 죄로 인해서 당할 공황장애, 죄로 인해서 당할 두려움과 염려, 분노와 미움, 이 모든 것을, 그 죄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그의 피로 다 지불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속량 죄상을 받았습니다.